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일기 쓰시나요? 저도 매일은 쓰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씁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어떤 때 아들을 생각하고 딸을 생각할 때 일기장에 눈물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기를 메워갈 때 역시 눈물 자국이 있는 것 가끔 봅니다. 왜 그런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에 있으면 절실함이라고 하는, 절박함이라고 하는 애탐이 가슴에 있으면 때로는 눈을 통해 눈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목이 메이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 애절하게 매달려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 우리 성도들하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또 오늘이 새날인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고 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지만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흐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는 우리 대부분 못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적어도 계절이 바뀔 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 삶을 정산해보고 내 삶을 정리해보는 것, 우리에게 유익하고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때가 마지막이겠다.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 나는 어떻게 이 만남 관계를 또 이 현장을 정리해야 될까? 유언하는 심정으로 서랍도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수첩도 한번 정리해보는 거,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순서를 갖는 것은 더 진실되고 더 유익하고 알찬 우리 삶의 포대를 담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 대한 꿈이 지나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함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절박함, 절실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의 장면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를 들어준 장면도 몇 군데 나옵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신하들을 보내니까 말 안 들었어요.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다가 마지막에 보낸 게 있습니다. 절실하니까요. 내 아들이 가면, 그러니까 왕으로 말하면 왕자가 가면 저들이 받아들이리라. 깊게 생각하리라. 그래서 내 아들이 가면 저들이 깨달으리라 생각해서 보냈어요. 그 장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급하셨어요. 그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냥 놔두면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때 저들이 지옥 인생되고 하늘이 풀어지고 온 세상이 다 드러나서 사라질 때 그때 저들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 우리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절박함이 있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애탐과 절박함으로 버텨주시는, 기다려주시는, 그리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로 절박함이 있나요? 애절하고 절실한 그 간구의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저는 설교자로 자주 언급하고 얘기했습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저는 우리 노회 목회자들 가운데, 제 동기 목회자들 가운데, 이 땅에 사역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어찌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은 목사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많은 목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함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만큼, 약한 만큼 절박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엎드려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힘이 돼 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방패가 돼 주세요. 애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진다면 잘하신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가 더 깊지 못하고 애절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긴박함 속에 기도의 무릎이 지금 꿇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의 경고가 돼야 돼요. 이 본문이 지금 막바지 시점에 버텨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천년이 하루 같은 절박함이 있어요. 하루가 천년같이 길게 느껴지는 애타고 애타는 기다림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저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720명입니다. 제가 지금 50대 후반을 갑니다만은 지금 나이에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많은 친구들이 지도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을 많이 살아갑니다. 참 대단한 친구들 많습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언뜻 들리는 이야기들,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세상 환경 다 있어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모든 배경을 다 갖춰도 눈물이 있는 친구들을 옆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날고 뛰는 이웃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 찬찬히 삶을 보면 그들이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기쁨 속에 사느냐 묻는다면 그들에게도 애끓는 사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말 못할 절박함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친구들 앞에서 오늘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웃들 앞에서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누구 간데 이런 복을 받았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로 떠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대개하셔서 꼭 구약 열왕기하 5장에 있는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을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보다 좀 더 강한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침범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힘으로 눌러서요. 두 나라 관계가 밀고 땡기는 관계 속에 늘 긴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핵심 가치로 등장하는 한 사람, 대장군, 그 나라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존귀 여김받고 사랑받는 자들아. 그런 그 나라의 가장 귀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대에 아람 왕의 가장 존귀하고 귀함받는 대장수 나만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도 인생인 것을 정확하게 꼬집어내요. 그렇게 존귀한 자고 귀한 대장군이지만 그 당대 주변 나라를 호령하는 대장군이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람 왕이 그 힘으로 고치지 못했어요. 그 나라의 모든 의술을 다 동원해도 그 당대 나병을 어찌하지 못했어요. 점점 살이 썩습니다. 뼈가 문드러져 나갑니다. 격한 냄새뿐만 아니라 잠 못 이루는 통증이 그를 아프게 만듭니다. 음식은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사람 만남인들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 당대에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이미 평판이 나 있는 나병인데 대장수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인생이에요.
시름이 깊어가고 생명이 점점점 꺼져가는 절박함 속에 그를 조여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의술로 안 돼요. 아람 왕의 어떤 배경 갖고도 안 됩니다. 그 왕이 가장 중심을 이루니 나만 장군의 아픔 속에 함께 아파하는 거죠. 왕만 그랬을까요? 고관 대작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이 이 나만 장군의 건강이었어요. 그의 아내가 울부짖습니다. 그 가정이 어둠의 그늘이 드리웁니다. 한 사람의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 어린 소녀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였어요. 그 부인의 시종을 듭니다. 그 어린 소녀에게도 위기가 다가와요. 왜요? 주인이 아프니까. 울타리가 무너지는데 그 안이 온전하겠습니까? 기둥이 흔들리는데 그 집 안 물건이 온전하겠습니까? 위기요. 절박함이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절박함이 있다면 왕도 방법을 몰라요. 나만 장군도 방법을 몰라요. 세상 가치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 지식으로 그걸 극복하고자 했지만 안 돼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아람 왕의 존귀한 자가 된 것은, 그가 아람 왕의 가장 위대한 자가 된 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로 말미암아 아람을 구원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구원하게 만들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아람 왕을 구하고 아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배경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뒷부분 흐름도, 이 병 낫고 회복된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언질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사업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업하신 분들은 우리 회사의 은밀한 부분, 재정 상태가 됐든 영업 비밀이 됐든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특별히 저도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 목회자들인데도 자기 경황을 이렇게 내놓기 꺼리는 좀 자존심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나만은 아람의 비밀이에요. 적어도 아람 군대의 최고의 수장의 건강한 한 나라에 명운이 달린 문제예요. 특별히 적대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절대 비밀인 우리 대장수가 나병에 걸렸다, 이것을 열어놓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어느 단계까지는 나만 장군도 부하들에게까지도 숨겼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몰아넣습니다. 그만큼 절박해지는 거죠. 그만큼 절실한 기도 제목이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어린 소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의 경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어린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설렁설렁 얘기했겠어요? 진정으로 진심을 담아서 애절함으로 절박한 그 심령에 호소함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병자도 낫고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인 나병인데
사마리아에 있는 저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에 가면 저는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하나님 사람에게 우리 주인이 가면 반드시 낫습니다. 소개하는 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 있는 선포와 같은 심정으로 아마 이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치료하신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을 수 있다. 소망을 그 가정에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왜 이곳에 오셨나요? 여러분이 왜 예배자가 됐나요? 여러분이 왜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장군 한 나라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요압이라고 하는 대장수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지혜롭고 책사 역할을 하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서 기약 없이 그냥 순간에 죽었어요. 자기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해줬던 친구도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렇게 믿었던 대장수인 요압이 다윗에게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버팀목이 돼줬냐? 아니요. 바알랑군의 수괴가 됐어요. 아히도벨, 그렇게 지혜롭고 명석하고 잔꾀가 많은 아히도벨, 나중에 바알랑군의 모든 계획을 세워주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계획을 세워줬던 사람 아히도벨이 됐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다윗과 같이 사람 의지하다가 큰 코 다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사람을 믿었다가 뜨거운 눈물 흘리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내 건강 의지했다가, 내 돈 의지하고 내 상황 의지했다가 패대기 쳐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설교하는 저도 그랬어요. 사람 의지했다가 창피당하고 아픔당하고 피눈물 흘리고 그런 적 저도 많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 진짜 여러분의 힘은 누굽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믿었던 자녀들입니까? 자기를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던 요나단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에 죽었어요.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헌신할 것 같은 대장수 요압도 반란군 수괴가 됐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도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진하고 안타까운 가슴에서 토해낸 인생 고백이 저 우리 예배당 뒤편에 걸려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에는 진짜 힘이 없어요. 하나님 위에는 진짜 의지할 자 없어요. 하나님 위에는 온전한 자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절박한 심령으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애절함과 절실함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절박함이 있나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한날 같은 그 절실함이 여러분 가슴에 있나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서 쭉 마지막 36절까지 가다 보면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아버지요. 철없는 아들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아버지요. 어느 날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가 와가지고 요구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
이 집에 거하는 것 답답하다고. 내게 분배된 분깃이 있으면 이쯤에서 제게 떼달라고. 그래서 마음껏 저도 세상에 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자기에게 분깃된 것을 다 찾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품성을 압니다. 그 아들의 자세를 알고 그의 생활 태도를 압니다. 집 나간 아들 안 봐도 훤합니다. 그가 가서 어떻게 살지, 그가 어떻게 세상 속에 부딪히며 살지 아버지는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 눈에 눈물이 있는 거지요. 조마조마하고 기다림이 있는 거지요. 오늘 성경 표현을 말하면 한날이 첫날 같은 긴 시간을 보내는 거지요. 첫날이 하루와 같은 절실함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들을 기다리는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본문에 묻어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은 허랑방탕해서 있던 모든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진짜 거지가 됩니다. 있을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돈이 얼마나 귀하고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아들 다 잃은 다음에 그를 들로 내보내가지고 돼지를 치게 만듭니다. 사랑받고 귀함받던 둘째 아들 막내가 들판으로 내몰리는 거지요. 돼지를 치는 불쌍한 인생이 됐지요. 그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물질의 흉년이 들고 인생의 흉년이 든 수준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흉년이 온 거지요. 믿음의 가뭄이 든 거지요. 그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압니다. 영적인 느낌으로 압니다. 그래서 기다려요. 그래서 애달픔으로 기다려요. 이쯤 올까 저쯤 올까 늘 마음은 그곳에 있습니다. 오히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한눈에 알아봐요.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절실함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표현한 본문입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혹시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눈물에 있는 사랑하는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애절하고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계신가요? 그 아버지처럼 문 열어놓고 기다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 기다리십니까? 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을 회개하기를 원해요. 본질을 깨닫기를 원해요. 너가 누군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신앙인은 어떤 인생인지 그걸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히려 내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란 말하는 그 고백을 가슴에서 토해내기를 원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고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야 둘째 아들의 새로운 출발 소망이 보이는데 깨달음이요. 회개는 깨달음입니다. 회개도 은혜입니다. 돌아와요. 하나님께도 돌아오고 아버지께도 돌아오고 본질로 돌아옵니다. 나만 그는 대장수였어요.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 나병이 들어가지고 죽음이 점점점 몰려오는데도 교만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체면철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저들로 알게 하소서. 이 땅, 이 민족에 비록 군사력은 약해도 가진 것은 없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늘의 권능 받아서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읍에 있음을 저들로 알게 하소서. 군대의 힘으로 세상 지식으로 안 되는 것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전하는 자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저들로 알게 하소서. 그래서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그 본문에 가보시면 알아요. 근데 사실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는 그 나만보다 더 교만해요. 좀 배워보세요. 좀 돈 있어보세요. 환경 조금 갖춰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따지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약하고 너무너무 위태한 눈물 어린 존재인데, 지금 죽어가는 존재인데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대장수라고 한 것만 알아요. 죽어가는 나병이 지금 살을 썩히고 뼈를 끊어내는 그건 모르고 겉면만 주장해요. 한 해가 저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이곳에서 야고보의 야복강과 같은, 배들과 같은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르짖는 거죠. 매달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서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여러분, 교만한 인생이 입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왔노라 그랬을 때 그냥 버선바람으로 나와서 대문학까지 나와가지고 당신이 오셨습니까? 대장수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를 위하여 종교의식을 행하고 어떤 거칠어진 거창한 행식을 해가지고 그를 마주할 줄 알았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나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당함, 담대함, 성령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세상 가치 흔들어도, 세상 것으로 자랑해도, 세상 가치 내세워도 적어도 여기에 신앙인의 멋, 하나님 사람의 맛,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았습니다. 나 건들지 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엘리사 당당했어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너 깨끗함을 받으리라. 그에게 치유함과 절실함에 나타나는 표정은 겸손을 요구했어요. 세상 가치 내려놓고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얘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그 순종의 비밀, 겸손의 비밀이 있는 자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적어도 세상 가치가 아닌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은 그 그릇에 담길 수 있으니까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너 몸을 담그라. 대장수로서는 지옥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분노했어요. 나를 뭘로 알고, 나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나요? 어느 인생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나요?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나요? 죽어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나만과 같이 부끄럽고 교만한 모습 우리 많이 봐요. 우리 스스로에게서도 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그릇, 위로부터의 많은 권능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준비돼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어요. 순종함으로 7번 담그고 나옵니다. 제가 묻습니다. 설교자에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눈빛을 보고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요. 설교하면서 느끼는 거요. 겸손으로 받는지 교만으로 받는지 믿음의 그릇을 들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고치소서 그 절실함과 애절함으로 말씀 앞에 앉아 있는지 뜬구름 잡고 있는지 대충은 보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절실함이 있나요? 나만을 요단강에 이끈 것은 그의 절실함이요. 세상 방법 다 해봤으나 방법 없었으니까요. 한마디 툭 건드는 말이요. 장군이요. 저 선지자가 혹시 선한 것을 명하셨다면 순종 안 했겠습니까? 어찌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입니까? 당신에게 진짜로 절실함이 지금 있나요? 하나님이 진실로 필요한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요? 그 절실함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나 나아야 된다. 고침받아야 된다. 다른 방법 없고 오직 하나님 은혜만이 나를 살릴 것이다. 이 절실하며 애절하며 그것으로 좀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눈물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을 보는 목사의 안타까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절실함이 없는 거요. 울부짖고 처량하고 금식하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없는 그 현실이요. 절실함 없어요. 애절함 없어요. 돌아온 탕자에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였어요? 지엄 열매도 얻어 먹을 수 없는 절실함이요. 여러분을 지금 쥐어짜는 환경이 있다면 기회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한날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절실함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나만이 나아요. 신비했어요. 세상 의식이나 세상 상식이나 세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나타나서요.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으니까요. 이게 신앙의 경지고 믿음의 경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맛 아니겠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희한하니까요. 신비하니까요. 어떻게 세상 가치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았을까요? 그때 토해낸 고백이 뭡니까? 자기를 아는 거요. 자기 교만을 깨닫는 거고 자기의 한계를 아는 거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이 앞전 모습과 하나님을 만나고 다음의 모습은 사람은 같은 사람이로되 너무 달랐어요. 저는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울고요. 그래서 아프고요. 하나님을 만난 자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말씀을 체험한 자와 말씀을 체험치 못한 자는 너무 다르니까요. 같은 나만이로되 전과 후는 딴 사람이었어요. 소원이 있다면 거듭나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러서 참평화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을 보면서 딸을 보면서 애달고 애달픈 건 뭔가요? 우리 아들이 철 들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다. 돈 있으면 뭐합니까? 대장수면 뭐합니까? 모든 권력을 다 가졌으면 뭐합니까? 한순간인데요. 그 절실함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은혜 받은 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문합니다. 오늘 권사의 총회를 합니다. 집사 총회를 합니다. 직분자로서 항전직분자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성도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앞에 마땅한 자냐. 둘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거룩함, 하나는 경건함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아까도 고백했듯이 사람 의지하다가 패대기를 당한 목사입니다. 사람 신뢰했다가 부끄럽고 피눈물 흘린 목사입니다. 근데 그게 저만 일입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사람 의지했다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내세웠다가 뜨거운 눈물 흘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목사의 맛, 목사의 목사다움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 봅니다. 은혜 입은 나아만이 은을 가지고 오고 귀한 옷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내놓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에게 내놔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타락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왜 순수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인의 맛과 멋이 사라진 줄 아십니까? 앞에 설교하는 강 목사가 왜 여러분 앞에 눈물 흘린 줄 아십니까? 엘리사의 멋과 엘리사의 맛을 놓쳤기 때문에요. 엘리사는 사역자의 정체성, 하나님 사명자의 멋을 얘기합니다. 나는 돈 때문에 사역한 자가 아니라, 나는 세상 가치를 원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세상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에게서 오는 금과 너에게 주는 그 옷을 받지 아니하겠노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은사는 물질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힘은, 증언할 수 있는 고백은 물질에 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사인 이유, 두 벌 옷도 금도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저는 이곳에서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꼭 같이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욥기 38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창고요. 아직도 세상 물질이나 세상 사람이나 세상 부한자나 세상에 능력 있는 자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꼭 모시고 가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열어젖히시고 보여주시는 하늘 창고요.
그곳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보화가 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보내주실 하나님의 용사들도 가득합니다. 그곳에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위로부터의 많은 권능이 가득한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고백했습니다. 저는 배경이나 환경이나 외모에 비해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목사입니다.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힘입니다. 저를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창고에는 어떤 갑부나 어떤 권력자나 세상에 어떤 힘인 자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신 창고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주저하리요? 여러분, 하나님 창고를 경험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 창고를 준비하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 담대했어요. 나는 돈에 사는 사람 아니라 금과 옷에 내 정체성을 내놓을 멋없는 인생, 그 인생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데 옆에 있는 게하시는 미끄러졌어요. 그의 시종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알고 봤어요. 엘리사 옆에 있었지만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령의 사람 아니었어요. 돈의 메인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다가 저 나만 장군을 내가 따라가리라. 하나님을 팝니다. 선지자를 팝니다. 신앙을 팝니다. 한국교회의 슬픔, 한국교회의 타락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 신앙을 내세워서 자기 유익 채우는 거요. 자기 입지 세우는 거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파워게임까지 하는 거요. 이건 신앙 아니에요. 게하시와 같은 불쌍한 인생들이요. 나만 따라가서요. 선지자가 그럽디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그 은을 주소서, 옷 2벌을 주소서. 엘리사 앞에 선 게하시에게 엘리사는 묻습니다. 앞을 보실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엘리사 입술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은을 구하고 옷 2벌을 구하고 포돈을 구하고 여종을 구하며 남종을 구하며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것을 구하느냐? 여기 왜 오셨어요? 은을 구하기 왔습니까? 2벌 옷을 구하기 왔습니까? 여러분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거룩함은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거룩함은 기도자의 정체성입니다. 거룩함은 신앙인의 멋입니다. 왜요? 하나님 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게하시에게 선포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너 게하시여, 저 나만에게 임했던 나병이 너에게 임할지라.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는 나병 걸린 게하시와 같이 부끄러운 인생이고 냄새나는 인생이고 역겨운 인생이고 자기 자신을 놓쳐버린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으로 다시 갑니다. 경건은 뭡니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큰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요. 열심히 일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충성스럽고 일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는 경건을 이를 놓친 사람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거역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보입니다. 아버지 사랑이 보이고 아버지 집의 풍성함이 보이고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이 아버지 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새 하늘을 본 거지요? 새 땅을 본 것이지요? 나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상천하제 온 땅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위에는 내가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내가 경배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제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라의 대장수인 것도 부귀영화 모든 가진 것도 그것은 내 관심 아닙니다. 오직 이제는 내 삶을 나의 주인 대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새 하늘이 열린 거지요. 새 땅이 보이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꼰진발 하듯이 발끝을 고추 세우고 저 하늘을 봅니다. 저 새 땅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나를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걸어가는 준비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절실함이 있으신가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절실함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자를 가슴에 안고 통곡하는 절실함이 있으신가요? 신앙은 이 절실함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나가겠습니다.